아침 보니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좀 찾아온 것 같아요. 몸을 좀 웅크리게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러나 좀 길어진 햇살만큼 녹아드는 이 봄 기운이 우리를 좀 평온케 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루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복된 주일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무려 20여 년 만에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은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이산 가족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집안을 다듬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죄로 뒤틀린 그 관계를 회개와 회복의 길로 몰아가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교차적으로 설명할 것인데, 한 가지 큰 흐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반드시 들추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책은 용서하시지만 양심을 일깨우셔서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하나의 축이에요. 또 하나의 설교의 핵심은 그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든다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제가 교차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때는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버지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기근과 흉년을 잘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니까 내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게 해서 양식을 좀 사오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들들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는 뺐을까요? 네, 한 사람은 뺐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러는지 시작. 이는 자, 누구는 안 보냈어요? 자, 제가 일부에 뵐 때 좀 약간 우습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우리 액면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근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야곱에게 물어보세요.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명이다. 야곱에게 온일 아내는 누구밖에 없어요? 라헬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라헬 중심이에요. 그리고 라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요셉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아들이죠? 죽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베냐민까지 보내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 보내지를 않은 겁니다. 형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10명의 형이 드디어 요셉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한번 모습을 좀 보면 아마도 마음에 이런 교차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형들의 배신감을 가진 적대감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20년 만에 누굴 보는 거예요? 핏줄에 대한 반가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개감과 반가움이 교체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드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감정이 그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자, 그 말씀이 9절인데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뭐였다고요? 자, 생각은 감정입니까?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 이성입니까? 이성입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지성을 가지고 감정을 충분히 앞세워도 되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고 지금? 생각했다. 자, 여기서 꿈은 뭘까요? 요셉이 꾼 꿈은 개인적인 야망이었나요? 우리가 이미 37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하시는 꿈이었습니까? 구원하시는, 보존하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 요셉을 붙든 건 상처가 아니라요, 요셉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게 상처였다면 혹은 감정이었다면 아마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이에는 너희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해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감정과 상처가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계획이 자신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상황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창세기 45장을 미리 읽었지만 지금 요셉에게 꿈을 준 건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꿈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뭘 구원하기 위한 거랬어요? 교회입니다. 특별히 구약교회의 12지파의 초석이 되고 구약교회의 모델이 될 야곱의 아들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이 충분히 동해 보복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해서 형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나 감정을 앞세우고 상황을 앞세우거나 상처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두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흉년은 형들이 한 번 양식을 사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흉년을 해결하려면 아버지 야곱의 전체 가족이 애굽 안으로 들어야 되고 내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이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게 요셉이 지난 20년, 정확히 말하면 22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상처가 나면 그것이 생채기가 되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죠. 너만 보면 네 아버지가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울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꿈을 되짚어 볼까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몇 명이 절했을까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 몇 사람이? 10사람이. 잠깐 다시 보세요. 요셉이 꾼 창세기 37장을 더듬어 보시면 요셉에게 절을 한 곡식단은 10곡식단이 아니라 몇 개? 11개입니다. 두 번째 꿈에도 11별이 절을 한 10개의 별이 절한 게 아니라 몇 개의 별? 11별입니다. 한 명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별만 절한 게 아니라 모두 절했어요. 해와
별과 달까지.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함께 아울러져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18절 한번 보세요. 자신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자, 사흘 만에는 이제 형들을 가둔 테스트하는 기간이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아멘. 자신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어떤 가지고 있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잠깐 이렇게 인터넷 헌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뉴스를 봤냐면 착한 주유소라는 뉴스를 봤어요. 착한 주유소. 왜 착하냐 그러면 어느 지방의 한 주유소가, 제가 이제 경유차니까 경유에 관심이 많거든요. 경유 가격이 1리터에 1,667원이야. 감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제가 목요일인가 전전날이군요. 전날 얼마에 넣냐면 1,890 몇 원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1,900 얼마가 됐어요.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왜 뛰어오를까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근데 그분 주유소 사장님은 1,600 얼마에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기름값이 이렇게 뛰어도, 막 지금 배럴당 얼마씩 올라가도 자신이 지금 주유소 안에 있는 기름은 기름값이 뛰기 전에 가져온 거예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혹시 기독교인이면 좋겠다.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분 입에서 이런 말씀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정직한 자의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그분이 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상황보다 뭘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수없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언젠가는 내 너 등 뒤에 칼을 꽂으리라. 보세요. 미운 사람은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 보여요? 솔직해 볼까요? 미워 보여. 내가 신뢰하고 예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진실되게 보여.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다윗 이야기해 볼까요? 천재 이루의 기후입니다. 1000년에 한 번 있을 것만 하는 기회가 2번 연속으로 찾아와요. 그분의 측근들도 강변하죠. 책임은 못 지면서도 강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 왕의 목을 끊어놓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더 피폐해지고 당신은 왕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2번씩 같은 기회를 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어때요? 상황은 그럴듯하지요. 다윗이 그때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먼저 생각한 하나님의 뭐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다? 금하시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처를 받든,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이제 스텝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니까 요셉은 이제 드디어 그들의 진실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4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뭐라고요? 지금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 누명을 씌웁니다. 형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안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신분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요셉이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 아버지 밑에서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있고 다른 아들은 지금 없어졌더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없어졌더라. 이 없어진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퀴즈 한번 내볼까요? 형들이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됐었다, 안 해도 되었다. 안 해도 되어요. 하나 잃어버린 거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셉을 도구로 해서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미의 손길이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 마음이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이랑 아까 꿈을 생각했으니 저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진실한 사람인지를 계속 신문합니다. 막내를 데려오라. 그리고 3일 동안을 그들을 가둬요.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이 시험은 이건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손길이었다.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즉시로 나타나요. 오늘 읽었던 21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형들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범죄하였도다. 자, 한번 잠깐 절 보세요. 형들이 동생을 팔고 처음으로 죄를 고백한 걸까요? 아니면 수도 없이 죄를 고백했을까요?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울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충분히 알면서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루벤이 장자지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두 번째 핏값입니다. 죄의 값을 지금 우리가 치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배경을 통해 연결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뭘 저질렀다고요? 죄. 두 번째 뭘 받고 있다고 지금? 죄 값.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기억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드디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정확히 말하면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고 구약의 교회의 초석이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며 지금도 교회당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진실한 죄의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면서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야곱의 형들을 하나님이 요셉의 거룩하신 손길을 담아 하나님의 그들을 회개로 초청하신, 놀랍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으셔서 없던 일로 치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되 반드시 회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덮어버리는 용서는 사람들을 죄의 무감각으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요셉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요셉의 형들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나중에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들이 변한 모습 때문입니다. 저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방에 들어가 펑펑 울지만, 그러나 감정보다도 그가 뭘 먼저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꿈을 먼저,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에 베냐민과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지속해서 그들의 진실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적용하듯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결코 방치하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양심을 깨우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이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민하신 손길을 통하여 처리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패한 심령 때문에 감정과 상황과 상처로 인하여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교회가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니 복음을 제법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가 다 사해지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두고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적어왔는데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을 텐데요, 색깔로 강조된 부분만 조금 강조해서 읽으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네. 자,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삶입니다. 교리를 11장까지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교리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칭의의 교리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곧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용서하시며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정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뭐라고요? 칭의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죄의 책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칭의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작은 허물일지라도 그 허물의 죄값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사소하게 거짓말을 한 죄일지라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 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에 대하여 간과하셨던 그 죄를 마지막 단 한 사람, 자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전가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아왔던 그 죄값을 그에게 덮어 씌우심으로, 그를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6장은 성화의 복음입니다. 그런 직입니다. 성화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여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될 것이니까 죄를 묻어둬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럴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징계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죄값은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값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 치르셨어요. 하지만 그 징계는 죄값을 치르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은 잘 아시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놀라운 건 평민으로 있다면 전혀 지을 수 없는 그 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던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를 철저하게 꾸짖으셨을 때 이 다윗은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회개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탁월한 회개의 시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모든 구약의 신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이 사람만큼 회개를 잘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징계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나단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 예언을 따라 다윗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반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요. 왕권에 눈이 가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왕권의 생채기가 너의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가리기 위하여 너의 충신인 그 우리아를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일에
네가 가진 지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너가 가진 그 지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그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일깨우시고 다윗을 다윗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예민하시고 사랑스러운 손길이에요. 오늘 드디어 형들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즐겁고 위로되고 기쁜 메시지를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되고요.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반드시 거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꾸짖으시는 것 같으면 그냥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리고 빨리 대충 회개하고 빨리 넘어가길 바라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거룩과 성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뻔뻔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엄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다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에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경륜하실 수 있는 끈질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면서 천지의 창조주시며 재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위험이냐? 환난이냐, 공고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박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평강과 위로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속된 우리의 부패함과 범죄함 때문에 그 복음은 다시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도록 하여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요셉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꾸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면밀히 우리를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우리고 요셉도 우리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요셉을 예표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뒤흔들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피상적이고 그냥 후두루마뚜루 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서 진정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